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거룩하고 귀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안식일이 전교인 연합 특별 기도 안식일인데요. 뭐 때문에 기도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닌데? 뭐 때문에? 오늘 안식학교 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안식일 날 치르는 시험 요일 변경을 위해서 우리 전교인 연합 특별 기도 안식일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은 안식일 날 치러지는 시험 요일 변경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안식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안식일 날 시험 보는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한 이 마음이 자유를 얻게 하옵시며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연합회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 시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재림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재림 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교과 시간에 딱 말씀해 주셨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안식일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영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 그리고 소외감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재림 성도들은 더욱더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까지 종교 자유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재림교인 집사님들은 어디 찾아가요? 학교에 딱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자녀는 안식일날 학교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안식일이 아니, 토요일날 학교에 나올 수 없습니다. 갑자기 선생님 눈이 동그래져. 왜요? 그날은 어디 가요? 교회 갑니다. 그럼 선생님 눈이 어때요? 더 동그래지죠. 왜요? 그럼 또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계명에 안식일 날은 거룩한 날이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해 안 가고 친구들이 이해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안식일 날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회에 보냈던 그런 시절이 가까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그게 이제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어딜 보내요? 아이를 멀리 있는 삼육학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삼육학교에 보내신 분들은 이 조그만 아이를 멀리 부모 떠나서 보내는데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래도 이게 신앙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는 재림 청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북의 교회가 사실 군부대에서 나온 교회라서 군대 가는 재림 청년들은 첫 안식일 교회 가기 위해서 면담해야 돼. 소대장 만나고 중대장 만나고 심지어 대대장까지 만납니다. 이제 짝대기 하나가 감히 안식일 토요일 날 뭐 한다고요?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관심사병 되는 겁니다.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너 토요일 날 전쟁 나면 전쟁 안 할 거야?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끝까지 저는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뭐야? 영창 대기해! 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소대원들의 오해와 질투 받으면서 홀로 창고에서 화장실에서 성경을 읽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바로 교인들이 누구예요? 재림교인들입니다. 때로는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창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급식 나오면요, 재림교인들은 뭐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술 안 마시니까 너는 왜 돼지고기 안 먹는지 설명해야 돼요. 직장 나가서 당신은 술 안 먹으니까 왜 당신은 술 안 먹는지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요, 안식일 날 수많은 시험들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뭐 의사고시부터 시작해서요, 이번에는 검정고시가 문제됐고요, 여러 자격증 시험들이 안식일 날 치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실한 우리 재림 청년들은 그래도 안식일 뭐 지켜보겠다고 시험 안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투쟁하기도 하고, 때론 포기하기도 하고, 때론 떠나버리기도 하고, 때론 승리하기도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종교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좀 더 확대되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은 이 안식일에 치러지는 시험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자유를 침해받고 있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의 그 양심의 자유에 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되면서 우리에게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주 5일제가 되면서 더 많은 시험들이 안식일 날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이 믿음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는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재림교회의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교회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사진은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6.25 참전용사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에 쓰여진 글자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림교회는요, 종교 자유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성의 한 부분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피로 산 종교 자유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이 흘린 피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많은 선교자의 피는 종교 자유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수많은 순교자의 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를 기록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 종교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제가 봤더니 35번 나오더라고요. 35번 하면서 대쟁투의 초점 역시 우리가 왜 싸우느냐? 왜 싸워요,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종교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나라가 몇 군데나 있을까? 몇 군데나 있을까요? 뭐 이 세상에 종교 자유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나라고 하지만요, 통계적으로 보면 세계 인구의 76%가 종교 행사가 엄격히 제한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4분의 3 정도가 종교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곳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우리는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요, 사실상 누구의 자유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만 인정하고 타 종교의 예배나 포교가 금지된 나라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종교의 가르침이 그럴까요? 자기 종교만 옳고 타 종교는 반대라고 가르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뭐요? 우리는 자유를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유가 지켜지는 곳이 많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자비예요, 자비. 근데 자비는 누구한테 자비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교예요. 여러분, 이슬람교의 가르침이 뭔지 알아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슬람의 가르침. 평화래요, 평화. 이슬람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화야 공존.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막 싸워요. 막 싸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은 뭘까요? 사랑.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소개한 불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는요, 세계 3대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을 다 합치면 50억이 넘어요. 기독교가 통계적으로 한 20억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20억 약간 안 되고요. 아마 불교가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종교를 다 합하면 뭐요? 세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비롭고 평화롭고 사랑해야 돼요. 엄청 좋아야 돼요. 50억 인구가 이 가르침을 믿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막 서로 싸워요. 네, 여러분, 막 서로 싸웁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싸우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우고, 이슬람과 불교가 싸우고. 여러분, 왜 싸울까요? 맞아요. 이기심 맞습니다. 이게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싸운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이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을 박해해서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다른 이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도 인정해야 하며 우리의 종교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에 오래 있으면서 중국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요, 중국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종교 신앙의 자유는 있는데 종교의 자유는 없다. 이게 뭔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와 같습니다. 중국 나라는요, 당신이 어떤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활동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에?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5가지 종교 가운데. 보니까 도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이 5가지 종교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 신앙의 자유예요. 그런데 예배는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특히 외국인들이 중국에 가면 제약이 참 많아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교회만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으로서 중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의 제약이 있었어요. 설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목회자가, 선교사가 중국에 갔는데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고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저 같은 사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네, 힘들어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중국에 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상, 제 가슴 속에 깊이 남겨진 한 번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한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치러 갔습니다. 2주간 하루 종일 강의를 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2주니까 중간에 딱 안식일이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 날, 이 안식일은 정말 나 한번 쉬자 라고 안식일을 딱 쉬고 싶은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안식일에 설교 한번 하시죠. 그래서 안식일날 쉬는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사실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금요일날 설교가 딱 끝나자 목사님 오셔서 부탁을 하셨어요. 안식일날도 설교를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외국인인데. 그럼 목사님이 괜찮대요. 알아요. 그래서 저도 안식일날 중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큰 교회 보기 힘들 정도 큰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들어오고 저는 그날 안식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더운 지역이라서 더운 여름 교회 창문들은 다 활짝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큰 소리로 설교를 했고 교회 주변의 여러 건물들과 거리들로 제 목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무슨 건물이 있었냐면 옆에는 파출소가 하나 있었고요. 그 옆에는 시경찰서가 하나 있었고요. 그 옆에는 검찰청이 있었고요. 그 옆에는 법원이 있었어요. 교회를 거기다 지었는지 그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설교하면서 간이 콩알만해졌을까요? 간이 더 커졌을까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아마 그때 제가 종교의 자유 핑계대고 여기는 중국 법을 핑계대고 설교하지 않았다면 저는 중국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로 중국을 떠난 지 한 5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친한 한국인 선교사, 한국인 목사님이 공안에 잡혔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선교하다가 공안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공안에 취조를 받았습니다. 공안이 경찰입니다. 우리 사실 말로 하면 안기부 정도 됩니다. 국가안전부 사람들에게 이제 취조를 받습니다. 당신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말이요. 당신 뭐 하러 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꽤 오래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다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를 취재를 했답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당신 서지호 목사 지금 어디 있어? 제가 중국을 떠난 지 5년이 넘었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다 그래요. 그 말을 제가 전해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중국을 떠난 지 5년이나 된 사람의 행적을 쫓고 있을까? 제가 교회를 중국에서 세운 적도 없었고 제가 중국에서 학교를 세우지도 않았고 중국에서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두려워 아직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한낱 그리스도의 작은 종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이 한마디를 참 좋아합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 지키는 것이지 인간이 신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상실된 곳을 보면요, 인간이 뭘 지키고 있어요? 신을 지키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의 사상을 지키고 체계를 지키고 인간이 지키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들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세요.
그리고 세상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어쩌면 이 엘리야의 이 자신 있는 목소리 하나는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투쟁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니엘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는요, 종교 자유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오늘날 우리도 먹는 것 때문에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요. 직장에 가면요,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 직장에 가면 회식이 있을 때 여러분 뭐가 나와요? 술이 나오죠. 술이 나오면 우리는 술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저희 집사람은 술 대신 칠성 소주를 마셨다 그래요. 여러분, 칠성 소주가 뭔지 아세요? 사이다를 마셨다 그래요. 안 먹어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그들은 싸워요. 아주 작은 거 하나 갖고 싸워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이걸 먹는지 저걸 먹는지 알 게 뭐야. 그런데 그걸 갖고 싸웁니다. 왜?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서서 말합니다. 우리 이것들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신앙입니다. 그들은 타국 땅에서, 타 종교 속에서, 다른 언어 속에서, 다른 민족 가운데 무시와 편견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켰는가? 자신들의 믿음을 위하여,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 자유에 대한 많은 투쟁이 있지만 저는 다니엘서의 세 친구 이야기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꾸었어요. 뭐 보았습니까? 커다란 신상을 보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국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두라 평지에, 아주 넓은 평지에 신상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꿈에 본 신상과 똑같은 신상을 올렸어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뭐만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색이에요? 금색이에요. 그 말은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바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지금부터 모든 전국의 총독들과 수령들과 행정관과 재무와 재판관들과 모든 관원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 무엇을 맹세하도록 하라?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왕국이 이렇게 영원할 것이라는 충성 맹세예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다른 나라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다스리는 이 지역의 사람들도 다 와서 뭐 해야 돼요? 충성을 해야, 그 맹세를 해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불려갔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려갑니다. 자, 근데 거기서 그들은 절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절하는 게 어려워서 안 합니까?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이 세 친구들이 나는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충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 친구들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절하지 않았을까? 양심과 신앙에 어긋났기 때문에 절 안 했어요. 여러분, 절하는 게 쉬워요? 충성하는 게 쉬워요? 네, 절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그들이 충성된 그들의 신하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절만 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자리에 두라 평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 왕, 너 우리나라, 우리 민족 침범했지?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간 넘어뜨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금신상에 절하고 돌아가지만 반역을 꾸미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관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못된 관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뭐만 못할 뿐이에요. 절만 못할 뿐이에요. 뭐는 할 수 있어요. 충성은 할 수 있어요.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뭘 못하겠습니다. 절은 못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못하겠다는 거야 지금. 안식일날 시험만 못 보고, 안식일날 시험만 못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메대 바사에 이런 명령이 내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뭐 하지 말라?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충성의 표예요? 그 나라의 왕에 대한 충성의 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왜요? 네, 그렇다고 그가 그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가 반역을 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요, 통리로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뭐만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은 내가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충성하라면 충성하겠고, 내 온 몸을 바쳐서 헌신하라면 헌신하겠소. 그런데 뭔 건들리지 마요. 내 신앙의 자유만은 건들지 마세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니엘 6장 14절에 보니까 왕이요,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해가 지기까지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알고 있거든요.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충성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바로 불에 집어넣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번 더 줄게.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누가 참소했기 때문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쉽게 말하면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 그 민족들이 누가 잘 되는 걸 못 봐준 거예요. 네, 이 유다 사람들이 잘 돼준 걸 못 봐주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끌려오자마자 3년 동안 공부하더니 공부해서 뭐 했어요? 수석으로 합격한 거야. 그리고 수석으로 합격해서 제일 좋은 곳에 배정을 딱 받았는데 그 꼴 보니까 뭐가 아파? 배가 너무 아팠어요. 배가 너무 아팠어요. 사람들은 이 세 친구의 댐댐이를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던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배가 너무 아파요. 사실 바벨론은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너가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었어요. 어떤 언어를 하든 상관없었어요. 언어와 민족의 관습을 잘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꼭 꽤 이게 통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 종교 자유가 침해받는 많은 이유가 종교에 대한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배타심과 시기심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문제도요, 선과 악의 대쟁투에 생기는 문제도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시기당하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재림 군인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따라 안식일날 교회 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청년들이 실력이 없어서, 정직하지 못해서,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악과의 대쟁투 속에서 오직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알고 있을까요? 네, 사단도 알고 있어요. 재림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냥 두면 뭐 할까요? 그냥 두면 여기 다 높은 자들 다 차지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안식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시험 보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날 시험 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금요일 날 시험 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림교인들은 그날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험 보지 않겠다. 왜요? 내가 재림교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는 게 우리의 증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보면서 끝까지 설득하려고 합니다. 야, 절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너희들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 그냥 절하는 것처럼만 해. 너희들 마음은 내가 받지 않아. 그냥 그렇게 잠깐. 그런데 거절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라도 좀 마음을 뭐 해라? 바꿔봐. 그럴 때 이 세 친구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바로 이 말씀이 엘리야가 했던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직장에 들어간 지, 내가 관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직장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밥줄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놓지는 않을 겁니다. 내 명예가 상실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주님 앞에만 무릎 꿇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 작은 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밥줄과 직장을 잃어버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그들에게 뭐였냐면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술 한번 마시는 건 뭐 어때서 그래? 잘은 모르는데 너희들 교인들 안 보잖아. 안식일 한번 시험 보는 거 어때서 그래?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뭐요? 평생이 보장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종교 자유의 삶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26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던 이 종교 자유의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 여러분 아시죠? 지난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원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 날짜가 어떻게 잡혔냐면 안식일로 잡혔어요. 근데 안식일날 뭐만 하면 되냐면 면접만 하면 돼요. 안식일날 오후에 가서 잠깐 면접하고 오면 됩니다. 가면 좋을까요? 예배 끝나고 잠깐 가서 면접하고 오는데 아이가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편지도 썼고요. 학교에 편지도 보냈어요. 근데 뭐 듣지 않아요. 작은 사람의 소수의 의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면접이 어떻게 바뀌었냐? 온라인 면접으로 바뀌었어요. 온라인 면접도 토요일 날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학교에 그렇게 써서 보내게 되었어요. 사실 실력이 별로 안 돼갖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붙었어요. 우리의 작은 음성이나 목소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투쟁할 때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이 종교의 자유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침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백년 전? 몇십 년 전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헥소고즈란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 보면요, 한 재림 군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기 없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75명의 생명을 구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 실제 이야기는 데스몬드 도스라는 재림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데스몬드 도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었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뭘 들지 않는 거예요. 총을 안 듣는 거예요. 총을 들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어디에 보낼 수 없습니다. 전쟁터로 보낼 수 없습니다. 소대원들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비무장 전투원으로 참여하기 원했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니 총 들고 싸울 것이 아니면 왜 가 군대를? 두 번째, 군대에서 제대하라는데 왜 제대를 안 해? 그런데요, 이 데스몬드 도스는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재판까지 해가면서 그는 비무장 전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전투에 임하는 때 그는 정말 손에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양심의 의무에 따라 그는 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총알이 다 그를 피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그는 75명의 병사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업고 이 벼랑을 내리고 하면서 그날 밤까지 모두 다 75명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죠. 하나님,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세요. 한 명만 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 다른 병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병사들이 이렇게 변하는 걸 영화에서 볼 수 있어요. 상관이 명령합니다. 자, 출동! 근데 다들 병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요? 이 데스몬드 도스의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뭐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상관의 명령이 떨어져도 저 사람이 기도해 줘야지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얍삽한 군인들은 누구 뒤 따라다녀요? 데스몬드 도스 뒤 따라다녀요. 저 사람 뒤 따라다니면 총알이 뭐 해야 된다고요? 피해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 영화를 멜 깁슨이라는 이 사람이 만듭니다. 영화 배우죠. 멜 깁슨은 영화 배우가 만듭니다. 이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수단에 관련된 영화가 바로 이분이 이게 만든 영화입니다. 이분은 뭐 배우이면서 이 감독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재림교인인 줄 알았어요. 재림교인이니까 재림교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독실한 카톨릭 교인이래요. 독실한 카톨릭 교인이면서 왜 카톨릭 교회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놔두고 데스몬드 도스라는 작은 교단에 속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배우는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에게 감동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일 하나로 가지고 고집하고 있는 고집쟁이 교인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의 신념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한 신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신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겪게 될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은 여러분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남을 따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남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요,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이 종교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물론 연합회에서 그렇게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싸움은 개인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개인의 싸움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어쩌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험 볼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청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금신상 때문에 죽임당할 때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합회에서는요,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위임장 10만 장 이게 모으기 운동입니다. 이 위임장 10만 장으로 가지고 뭐 하려고요? 우리가 정당한 우리의 종교적인 자유를 뭐 하려고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뭐 하려고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객교에서도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가셔서요, 뭐 자기 본인 서명 증명서 혹은 인감 증명서 민원 제출용으로 하나 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위임장에 여러분 위임장 기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모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0만 장이 돼서 나라에, 그리고 많은 기관에 재림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안식일만은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험 보고 합격하여 이 사회의 한 일원이 된다면 우리는 이 사회의 복지와 봉사를 위하여 훌륭하게 일할 것입니다. 그런 교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외교관이 된다면, 우리가 의사가 된다면요, 우리가 변호사가 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도 그런 교인이란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힘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 이 재림교회는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높이 들었던 진리와 종교 자유의 깃발이 마지막 투쟁을 위하여 우리에게 위임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선물의 책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지식으로 축복한 사람들에게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